할렐루야. 오늘도 주 앞에 나온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히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이 사명자의 삶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참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지만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라고 불림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삶을 살아가게 되면요, 절대로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요즘에 교회들과 성도들 한번 보세요. 어떻습니까? 곳곳에 웅장하게 교회가 세워져 있고, 교회 십자가가 크게 지어져 있고, 성도들로 가득 차 있지만 교회가 세상을 감당하기는커녕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욕을 얻어먹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거룩한 영향력을 끼쳐야 할 교회가 세상에 대한 영향력들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 중에 보면 참 안타깝게도 그리스도인들이 종종 눈에 띄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올바른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올바르게 살아가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능력 있는 사명자라고 소개받고 또한 추앙받는 사람들이 성결과의 삶과 반대로 삶을 살아가는 경우도 우리는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목회자의 비리와 또한 문제들, 성 문제들로 인해서 교회가 어지럽혀지고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어디까지나 자기가 능력 있는 사역자라고 자화자찬하면서 자기를 막 피하라는 시대가 되었어요. 요즘에는 유튜브만 쳐다봐도 자기의 설교를 계속해서 올리면서 자신이 능력 있는 사역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저도 유튜브에 제 설교가 올라가긴 하지만 부족하지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한 번씩만 봐줘서 그런지 조회수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고 있어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제가 조회수에 신경 써서 막 성경을 올리는 것도 아니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시 한번 설교를 듣고 설교를 다시 한번 곱씹기 위해서 말씀을 올리는 것이기에 저는 거기에 연연하고 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명자라고 하면 우리 사람들이 능력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어떤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능력이 없는 사역자가 무슨 사역자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또 그렇게 바라고 있어요. 어떤 능력들이 짠 하고 나타나면 내가 교회를 한번 다녀볼 텐데, 어떤 내 삶의 변화가 딱 어떤 기적적인 변화가 일어나거나 아니 아팠던 것들이 확 낫게 되면 내가 한번 교회를 나가볼 텐데 라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어떤 치유 집회나 능력 있는 집회라고 하면 사람들이 몰리게 되는 모습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돼요. 근데 삶이 거룩하게 구별되지 않으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사명자는요, 능력을 받은 자이기 전에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거룩하다의 히브리어는요, 카도시입니다. 카도시. 구별하다, 분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무엇으로부터 분리하고 무엇으로부터 구별되어야 할까요? 바로 죄로부터 구별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사명자로 부름받았어요. 목사만 사명자로 부름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다 사명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매우 부담스러워하고 있어요. 어려워한다라는 거예요. 사명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직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야기하죠. 한국 교회의 문제가 무엇이고 또한 우리 교회 또한 우리 삶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성도들이 점점 줄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문제의식에 같이 동참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나는 나 좋을 대로 내 편할 대로만 사역하겠다, 신앙생활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게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목회만 사명이고 다른 것은 사명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잘못된 것들이에요.
해외 나가서 선교하는 것만 선교 사명이고 교회에서 나에게 맡겨진 일들, 맡겨진 사명들을 성실히 감당하게 하는 것이 사명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잘못된 것이에요. 따라서 내가 교회에 있든지 사업장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국내에 있든지 해외에 있든지 사명자로 부름받았다는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분명히 깨닫고 끝까지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사명이 있는 사람은요,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인생은 다리다라는 말이 있어요. 다리. 현명한 자는 그 다리를 건널 뿐 그 다리 위에 집을 짓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의 삶이요, 무엇이 많이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많이 가지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목표가 무엇일까요? 잘 먹고 잘 사는 것일까요? 그것도 중요하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인간의 큰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우리는 다 감당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하다가 삶을 마친 사람 중에 세례 요한같이 아주 불꽃 같은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도 드물 것입니다. 그의 목표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 그 길을 닦는 사역을 감당하다가 결국 헤롯 왕에게 죽고 말았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30세의 젊은 나이를 살다가 간 사람이지만 사명의 길을 완전히 다 마친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사명자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태, 마가, 요한, 누가복음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메시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역의 시작이 누구로부터 시작입니까? 세례 요한으로부터 시작입니다. 마태복음 3장 전체가, 또한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11절,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25절, 3장 1절부터 22절,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42절에서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한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삶을 빼놓고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말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의 길을 닦기 위해서 이 땅에 보냄받은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3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을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의 길을 닦는 사람이었습니다. 왕이 행차하기 전에 먼저 가서 행차를 알리는 사람이 있어요. 왕이 행차를 하기 전에 백성들 앞에서 엎드리게 하고 왕이 행차하는 길에 방해가 되지 않게 미리 길을 정비하게 하는 일을 합니다. 길을 닦는 사람의 역할이 끝나면요, 왕이 백성들 가운데서 아주 위험 있게 걸어가요. 세례 요한은요, 그 임무를 다 마치고 역사의 뒤안길로 조용히 사라졌어요. 사람들은요, 어떻게 보면 그의 삶을 주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는 정치적인 힘을 가졌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로마 총독처럼 군사를 많이 가진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30년 동안 광야에 살다가 어느 날처럼 딱 나타나 뭐라고 선포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선포하면서 독서를 퍼붓는 괴이한 사람쯤으로 치부되었어요. 죽을 때는 어떻게 죽었습니까? 참으로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헤롯 왕이 동생인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아내로 취하자 세례 요한은 이를 신랄하게 비판해요. 헤롯 왕이 동생의 아내를 강제로 빼앗은 것이거든. 빌립의 아내가 남편과 이혼을 하고 헤롯 왕과 결혼을 했던 동생의 아내와 결혼을 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었어요. 헤롯 왕은 어떻게 보면 삶의 모범이 되어야 될 사람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잘못된 길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에요. 한 지역을 다스리는 왕입니다. 왕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범을 보여야 되죠. 아무리 그가 이방인 출신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자가 그의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행동을 했던 것이에요. 세례 요한은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행동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헤롯 왕은요, 세례 요한의 지적에 기분이 매우 상했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세례 요한을 두려워해서 죽이지 못하고 그냥 감옥에 가두었어요. 헤롯의 생일에 헤로디아는요, 딸을 시켜서 생일 잔치에서 춤을 추게 합니다. 아주 이쁘게 춤을 추죠. 헤롯 왕은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이쁘게 추니까 만족하면서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봅니다. 어떤 소원이든지 들어주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이에 헤로디아의 딸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어머니에게 물어봤고 헤로디아는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말을 합니다. 헤로디아의 딸은요, 헤롯 왕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요청합니다. 이에 헤롯 왕은요, 어쩔 수 없이 이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 쟁반에 담아 헤로디아의 딸에게 주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요, 여러분, 너무 허무하게 죽게 돼요. 고작 어린 아이의 소원 조건으로 인해서 죽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멋있는 삶을 살았던 것이에요. 이 땅에서는요, 세례 요한의 죽음을 가장 불쌍한 죽음이라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요, 가장 영광스러운 죽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례 요한의 삶은요, 사명자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자세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명자는요, 사명을 준 분의 명령에 순종하며 죽도록 그 명령을 이행하는 사람이 사명자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그 몸에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사람이 바로 사명자이라는 것이에요.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존귀함을 드러낸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명자로서 100%의 역할을 다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이 사명자라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는 것보다 자신을 더 드러내는데 문제가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능력이 많어!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쓰임받았고 내가 이런 체험을 했고 내가 이런 복을 받았다라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말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참으로 힘이 들어요. 오직 인간의 모습만 그 가운데 보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명자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는 투영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사명자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바울만큼요, 많은 체험과 능력을 경험한 사람도 아주 드물 것이에요. 다메섹 도상에서 강한 주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바울이요, 사역을 하면서도 수많은 능력들을 체험했어요. 그가 가는 곳마다 귀신이 무서워 떨 만큼 아주 독보적인 사역자였습니다. 무엇보다 그는요, 생전에 천국을 체험했어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요, 바울은 자신이 분명히 천국을 체험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환상 중에 천국을 볼 수 있습니다. 천국을 직접 다녀오는 체험을 할 수 있어요. 우리 주변에도요, 천국을 왔다 갔다 했다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간증의 형식을 빌려 얘기하고 있지만 그 간증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는 찾을 수가 없어요. 거기에 자기 자랑만 있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이에요. 바울은요, 분명히 천국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입을 열어서 자랑하지 아니하였어요. 더욱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환상 중에 천국을 체험한 지 14년 만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천국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결코 자신이 체험했던 천국을 자랑한 것이 아니라
당시 고린도 교회 내에 있는 자신이 받은 은사, 체험을 자랑하는 사람들, 즉 자화자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14년 전에 직접 체험한 천국에 관한 것을 할 수 없이 자랑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체험을 타인의 체험인 양 객관화시켜서 설명을 해요. 그 이유는요, 자랑하는 것은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한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종종 보았어요. 내가 천국을 보았고, 내가 무엇을 경험했고, 내가 은사를 받았고, 막 이런 사람들을 보면요, 자신을 자랑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아요.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자기의 주관적인 작은 체험들을 크게 부각시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요, 더 이상 이러한 교회에 해악을 끼칠 수 있는 세력의 입을 막으려고 일침을 가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떠한 경우에도요, 예수가 빠진 자기 자랑은요, 모두 다 무익할 뿐이라는 것이에요. 예수가 없으면 업적이나 이 공로들이 그 어떠한 일이라도 하늘의 상급과는 무관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한 사람들은요, 자신의 약함을, 무능함을 통해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리라. 아멘.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어요. 거칠 것이 없는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는 세례 요한을 향해서 사람들은 그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나둘씩 하기 시작합니다. 그에게 주목하고요, 환호해요. 그가 말하는 모든 것들에 열광합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요, 자신을 메시아일 줄 모른다는 생각하는 무리를 향해 다음과 같이 말을 선포해요. 마태복음 3장 11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의 사명은요, 사람들의 관심을 누구에게로 향하게 만드는 것입니까? 예수에게를 향하게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자신에게 향하던 사람들의 관심과 기대를 오직 예수님께로 돌렸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사명자의 모습이에요. 오늘 본문은요, 사명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명자는요, 먼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어야 합니다. 15절 말씀에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세례 요한은요, 분명 사람들이 봤을 때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작은 자였어요. 잠깐 세상에 주목을 받았지만 곧 잊혀져 갔어요. 어린아이의 소원으로 목이 잘려 죽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죽은 후에 거대한 무덤에 묻히지도 아니하였어요. 비싼 묘비에 그의 이름 새기지도 못했습니다. 그의 이름을 건 사상이 있어 사람들에게 영향력 끼친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 사람이 어찌 큰 사람이라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그를 큰 사람이라 지명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요, 큰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아무런 유익도 끼치지 못하고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기 때문에 큰 자라고 부를 수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를 큰 자가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눈에 띄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의 눈에 분명하게 띈 사람은요,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큰 자입니까? 주님이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큰 자인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요, 돈이 많고 높은 지위를 갖고 있고 좋은 가문에 좋은 부잣집 자제들이 큰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자가 큰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자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이 있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은요, 구원받은 자들을 반드시 사명의 자리로 어떻게 해요? 초청하신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후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것은요,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것이죠. 에베소 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을 합당하게 행하여. 아멘.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반짝거린다고 해서 다 금일까요? 다 금이 아니지요. 금은요, 불순물을 빼고 여러 번 수고를 했을 때 얻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빛나는 사명을 감당할 때가 바로 빛난 금을 수확할 수 있을 때라는 것입니다. 사명을 받은 사람은요, 모든 학식, 재물, 또한 능력 상관없이 모두 다 큰 자들입니다. 세상에는요, 모든 것을 다 손에 움켜쥐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에 돈 많은 사람들, 또한 힘 있는 사람들, 정치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요즘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깨닫지 못하면요, 그 자리에서 언제 떨어질지 몰라 초조해야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부자들도요, 마찬가지고요. 돈 많이 좀 벌었다고 하는 사람들도 초조해요. 좀 유명하다고 알려진 사람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대단해요. 그 사람의 과거까지 탈탈 털어서 그 사람을 어떻게든 끌어내려고 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참 많이 봅니다. 그 자리에서 언제 떨어질지 몰라 초조해하고 있는 것이에요. 많은 물질을 가지고 넉넉하게 잘 먹고 편안하게 지내면서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잃어버리면요, 행복을 찾지 못한 채 불행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지. 우리는 참 감사하죠. 왜요?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신경 쓸 겨를이 없이 사명자의 삶만 잘 감당하면 되는 것이니까요. 우리를 끌어낼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뒤를 캐가지고 우리를 어디서 내릴 사람이 있겠어요? 우리는 우리의 있는 자리에서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을지언정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큰 자로 인정하실 줄 믿습니다. 사람의 행복은요, 소유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아니합니다. 무엇을 많이 가졌다라고 해서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돈이라고 하면 돈을 많이 갖고 있으면 행복하다고 얘기하죠. 좀 바꿔서 얘기해서 여러분이 쌀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죽을 때까지 먹을 수 있는 쌀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행복할까요? 처음에는 행복할지 모르죠. 근데 그것이 무엇이에요? 점점 시간이 지나면 쌀이 썩어가잖아요.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해요? 불안해하기 시작해요. 걱정하기 시작하고 염려하기 시작해요. 행복은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아는 데 있는 것이에요. 자신이 받은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사람은 아주 위대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은요, 목적에 대해서 언제든지 분명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질문하잖아요.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우리 이제 좀 있으면 군대 가는 환희한테 물어보면 너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니?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너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야? 그냥 군대 잘 갔다 오는 거지. 현재의 삶의 목적은 짧거든요. 크지도 않아요. 근데 우리의 삶의 목적을 여러분, 제가 질문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일까? 내가 무엇을 놓고 살아가고 있을까? 무엇을 목적을 두고 살아가고 있을까를 생각하다 보면요, 답이 나와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이유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된 삶이었어요. 그리고 주어진 십자가의 사명에 죽는 순간까지 온전히 그의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온 목적은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함입니다. 아닙니까? 다른 모습입니까? 다른 목적이 있으십니까?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요, 예수님을 전하는 일과 상관이 없는 일이라면 중요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어떤 모습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하면서 인생을 허비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표대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를 따라간다는 것은요, 사명을 향해 나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는요, 누구나 사명의 초청을 따르게 돼요.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고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사람은요, 죄송한 얘기지만 큰 자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세례 요한의 삶이 왜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다하였기 때문입니다. 마라톤이 몇 킬로를 달리죠? 42.195킬로를 달리죠. 근데 마라톤 경기에서 그 42.195킬로를 달린 선수는요, 힘이 들었어도 완주했다라는 자부심이 있어요. 요즘에 러닝 붐이 일어나잖아요. 사람들이 러닝 붐을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목표의식이 뚜렷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목표를 내가 이루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도중에 포기한 사람은요, 그런 자부심이 있을 수 없어요. 아무리 내가 날고 긴다고 해도 42.195km 마라톤을 완주하지 못하면 자랑할 것이 없거든요. 마라톤 완주자에게는요, 완주 메달이 주어지듯이 아무리 힘들어도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에게는 마지막 날에 칭찬과 영광과 상급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부터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의 계돈이다. 아멘.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비록 여유롭지 못하고, 죄송합니다.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사람들의 삶이 여유로워 보이고 안정적일지라도 결코 그 사람은 아름다운 삶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남이 보기에 비록 보잘것없고 평범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사명의 끈을 놓지 않는 사람의 모습은요, 그럴지라도 사명의 끈을 놓지 않는 사람의 모습은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이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안락한 삶을 원하는 삶은요, 사명자의 삶이 아닙니다. 저는 요즘에 계속해서 고민해요. 어떤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일까? 계속해서 고민하다라는 거예요. 시련과 핍박이 없는 삶을 원하는 삶은요, 사명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감사해요. 사명자는요, 앞으로 어떤 환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뚫고 나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사명자의 길들을 가고 있을 때 저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같이 해야 돼요. 같이 그 사명의 길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앞에서 여러분 큰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명에 초청을 하고 있는 주님의 음성 앞에 순종하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큰 자로 서기 위해서 어떠한 조건이 필요할까요? 누가복음 1장 80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서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리라. 아멘. 세례 요한은요, 어렸을 때 빈들에 있었어요. 어릴 때 부모의 정이 알지도 모른 채 그리스도의 일을 예비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훈련을 받았어요. 빈들은 바로 이 세례 요한이 훈련을 받았던 장소였습니다. 빈들은요, 먹을 것, 입을 것을 찾아보기 참 힘든 곳이었어요. 낮에는요, 햇빛이 엄청 뜨겁습니다. 근데 밤에는 엄청 또 추워요. 사람이 살기에 최적의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부르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큰 자로 살아가기 위해 먼저 빈들에 서는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빈들은요, 안락한 삶과 전혀 상관없는 곳을 의미해요. 자기를 죽이지 않고는요, 단 한 시간도 살 수 없는 곳이 바로 빈들입니다. 의지할 곳 없어요. 세례 요한은 제사장 사가랴의 아들로서 가만히 있으면 아버지 뒤를 이을 제사장 신분을 받을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제사장의 반차까지 오르면 대제사장이 될 수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모든 기득권을 다 버리고 빈들로 나아갔어요. 빈들에서 훈련은요, 그에게는 아마 어떻게 보면 혹독한 훈련일 줄 몰랐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그가 해야 했던 것은 바로 이 빈들의 훈련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것뿐이었어요. 최선으로 준비해야 했었습니다. 현대인의 분주한 삶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빈들로 나가게 하는 것을 힘들게 만들어요. 아침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꽉 짜여진 일정표 속에서 조금도 여유가 없어 보입니다. 온통 계속해서 바쁘다는 말들 뿐이에요. 바빠요, 바빠요, 바빠요. 그런 상황에서 어찌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있는 빈들로 나아갈 수 있겠어요? 신앙은요, 하나님과 1대1로 빈들에서 마주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1대1로 만난 곳이 어딜까요? 바로 황량한 광야, 빈들이라는 것이에요.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가신 곳도 바로 이 빈들이었습니다. 광야죠. 그곳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신 후에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회심한 후 바로 복음의 사역을 감당했을까요? 아닙니다. 성령은 그를 아라비아 광야로 보내셨어요. 3년 동안 바울은 아라비아 사막에서 자기를 죽이는 훈련, 자신의 색깔을 빼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예수를 믿었지만 아직도 자아가 살아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3년 동안 아라비아 사막에서 철저히 훈련시켰습니다. 그리고 깨뜨리신 후에 마음껏 그를 사용하셨어요. 우리는 시간의 분주함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목회자인 저도요, 사역의 분주함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과 1대1로 만날 시간이 별로 없었습니다. 제가 이전에 부목사 생활을 했을 때 매일매일 치였어요. 어떤 행정으로 또한 어떤 교회 일로 매우 바빠서 하나님과 1대1로 대화할 시간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이 풍성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과 1대1로 만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시간이 저에게 이 빈들 같은 시간이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말씀 보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을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제가 20년 동안 사역을 했었거든요. 좀 오래됐네요. 전도사를 06년도부터 전도사 생활을 시작했었으니까 20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가장 깊이 있고 가장 뜻깊은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요, 분주한 일상에서 벗어나 이 심령의 빈들로 나아가 하나님께 서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들은요, 빨리 목표를 이루려고 해요. 빨리 성공하고 싶고 빨리 목표를 향해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인생은요, 빨리 가는 것이 능사가 아니에요. 제대로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속도가 빨라도 방향이 잘못되면요, 그것은 잘못 가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의 방향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시편 23편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 앞에 설 때 내 생각이 허물어져요. 내 생각이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홀로 설 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때 내 사명을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삶이 아무리 분주할지라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빈들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그것에서 여러분의 자아,
혈기, 자랑, 교만, 상처, 낮은 자존감들을 모두 깨어버리고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큰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3장 2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아멘. 세례 요한이 빈들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어요. 세례 요한이 화려한 거리나 집에 있을 때 임한 것이 아니에요. 아무도 없는 빈들의 말씀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로고스와 레마의 말씀이 있습니다. 로고스는 문자로 기록된 말씀이에요. 레마는 심령을 뒤흔드는 말씀을 의미합니다. 로고스의 말씀도 필요합니다. 말씀에 대해서 알아야 해요. 그러나 그것만으로 불충분해요. 심령을 뒤흔들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 위해서는요, 레마의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레마의 말씀이 임할 때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세례 요한이 어릴 때 빈들에 보내진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선포될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렸어요. 빈들에서 말씀이 임하지 않고서는요, 심령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말씀을 선포할지라도 완약한 심령이 부서지지 않아요. 목회를 하든지 선교사를 하려면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후에 강도사가 되고 강도사 고시와 목사 고시를 통해서 목사의 자격이 주어지고 선교사 고시를 통해서 선교사의 자격이 주어집니다. 아무리 목사가 되고 싶어도요, 해당 졸업장이 없으면 목사가 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큰 자가 되기 위해서 바로 신학교 졸업장보다 더 필요한 졸업장이 있어요. 그 졸업장이 무엇이냐? 바로 빈들 졸업장이라는 거예요. 빈들에서 자아와 교만들, 혈기, 생각들 철저히 깨어버리고 레마의 말씀이 임하는 과정을 통과한 사람에게야만 이 빈들 졸업장이 수여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고 신학을 해서 좋은 성직을 얻어 목사가 될 수 있고 선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을 변화시킬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영혼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전 요즘에 계속 기도해요. 우리 한 사람이 변화돼도 천을 감당하고 만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 그러기 위해서 목회자의 영역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또 깨닫고 또 깨닫습니다. 빈들에는 히브리어로 마르바르예요. 말씀인 히브리어 드바르와 같은 어원에서 나왔습니다. 즉 빈들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임을 보여주게 돼요.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함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얼마나 악해요? 얼마나 악합니까? 우리는 패역한 행위들이 일어나는 것을 날마다 지켜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와 성도들은 세상을 향해 너무나 초라한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교회 건물이 초라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성도들이 세상에서 무능해서일까요? 아니에요. 말씀을 강력히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모습은요, 에스겔 37장에 나오는 마른 뼈들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생명력이 전혀 없는 세상에 아무런 영향력을 미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마른 뼈가 아무리 떠들어도요, 마른 뼈일 뿐이에요. 그러나 강력한 말씀이 임하는 마른 뼈 같은 초라한 존재가 큰 군대 같은 강력한 존재가 될 때 말씀의 권위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오늘 제 자신을 보면요, 초라해요. 보잘것없습니다. 세상 앞에 제 이력과 경력을 내세우기엔 너무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것으로 저는 세상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없습니다. 그런 것으로 목회한다면 저는 아마도 목회를 할 수 없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제가 세상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이유, 또한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께서 저를 붙들고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어렵고요, 힘들어요. 그래서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묵묵히 이 자리를 지키다 보면 하나님이 반드시 쓰실 것이라는 확신이 저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경쟁력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인의 경쟁력은요, 외적인 변화에 있지 않습니다. 배경에 있지 않아요. 오직 강력한 말씀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삶의 분주함 속에서 떠나 말씀이 임하는 빈들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분주한 사람이 우리를 세상과의 유혹과 죄악에서부터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분주한 삶 속에서도 삶의 빈들, 그 자리에 빈들로 나아가는 자만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만이 정말로 세상 앞에서 당당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여러분에게 말씀이 강력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세상 앞의 흐름 속에 들어가지 않고 세상의 흐름을 바꾸어 하나님께로 흘러 들어가게 하는 위대한 사명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